전까지만 해도 그 패딩같이 두툼한 옷을 입고 다녔죠. 그런데 어느새 이제 개나리가 피고 또 꽃이 올라오고 나무가 아주 이제 푸릇푸릇해지는 그런 참 계절이 왔습니다. 이제는 뭐 꽃도 아주 만개를 했더라고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봄이라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봄. 네, 봄은 겨울 같은 그런 추운 계절처럼 긴 터널을 어둠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서 밝은 빛을 광명의 빛을 발견하고 그 안에 설 수 있는 그 부활의 계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절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그러니까 이번 주 오늘 이후부터는 종료 주일이면서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주간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사순절을 이제 지내고 있어요. 이렇게 사순절을 지내면서 기다리는 거,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바로 부활의 은총, 부활의 은혜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저희도 사순절 동안은 이 부활에 대한 기대로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동참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순절을 보낸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그런 말씀인데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베다니의 나사로와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 3남매가 살았는데 이때 예수님은 베다니에 살고 있는 이 세 남매와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갑자기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리고는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이렇게 알아보고 사람을 보냈어요. 우리 오라버니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하셔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 11장 앞에 나오는데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병들었다면 이제 또 그것이 아주 심해지고 있다면 우리는 미래를 단정하면서 생각하죠.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는 대부분 다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주님은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로 말미암아 나타내려 한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그런 당황스러운 일, 또 근심되는 일, 그런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냥 내 생각을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일에다가 그 미래까지도 부정적인 생각으로 방치하지 마시고요. 그때 반드시 성령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령님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물으시면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말씀해 주기 원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는 상황이지만 저희 또는 뭐 사람들이 이제 겪은 나사로와 같은 그런 문제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재정이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기도할 수 있고요. 또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가
나빠지는 그런 상황일 수 있고요. 또 내게 가진 또 우리 가족이 가진 질병이 심해지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의 그 소망의 메시지를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 가운데 일어난 모든 사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는 지난 주일 예배에서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 태어난 것이 무엇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 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그 맹인이 눈을 뜨게 되고 그것이 알려진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도 그와 하나의 어떤 줄기 같은 맥락을 갖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그러니까 병든 것으로 인해서 이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창조의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요? 생명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앞을 볼 수 없었던 사람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셨습니다. 그의 삶을 일으키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의 삶을 살아가도록 살리셨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일으키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신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비롯된 기적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해요. 이 어떤 기적적인 능력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기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든 마음, 원하는 기대인데요. 그런데 그 기적, 그 능력 안에 그것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행하시는 능력, 기적, 그것을 일으키시는 동기가 무엇이냐면 사람을 불쌍히 여기심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것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긍휼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인애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사랑하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이야기를 기록한 그 복음서의 많은 부분에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에서도 예수님은 나사로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가족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우라비가 병들어 죽어가는 것을 곁에서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냥 일찍 오셔서 더 심해지고 더 고통하기 이전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병을 치유해 주시길 바라지 않았겠어요? 예수님과 아주 또 친밀한 사랑의 관계이기도 하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병에서 일으키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사로가 죽기 전에 병들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사람 보내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당장 오셨어야 했는데 오시지 않았습니다. 한번 21절과 21절 읽어주시겠어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네, 또 32절. 32절. 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네, 사람 보냈을 때 예수님이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 죽지 않았을 것인데 예수님 왜 그때 안 오셨나요? 이 누이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이런 고백은 우리도 하는 고백이기도 하죠. 그때 내가 기도하는데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셨어요? 왜 나를 버려두셨어요? 그때 고쳐주셨다면 이렇게 나는 지금 되지 않았을 텐데 왜 우리를 버려두셨나요?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런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마음을 너무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상황이면 똑같을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했을 텐데요. 예수님은 그런 마리아와 그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셨는데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네, 이 말씀을 저와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뒤를 따라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격한 감정이 들면서 몹시 아프셨습니다. 라고 번역했고요. 그리고 또 예수께서 현대어 성경입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뿐 아니라 유대인들도 마리아와 같이 통곡환을 보시자 애처로운 생각에 매우 심통해 하시며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은 매우 비통하고 침통하고 아프셨다는 것입니다. 35절과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하며. 네, 하나님은 우리가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눈물 흘린다. 네,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울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보시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십니다. 우리의 신음소리 들으시고 우리와 자파하고 또 눈물을 흘려 주십니다. 혹시 나는 주님이 버리셨나? 내 감정이 이렇게 무너지는데 주님 어디 계시나? 그렇게 원망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의 소리를 주님의 마음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힘든 상황에 보통 일반적으로는 내가 아주 힘든 어떤 상황 코너에 물리게 되면 하나님 생각은 하지 않고 주로 자기 감정 또 내 연민에 탁 갇히게 돼요. 그리고 문을 탁 닫고 내 세계 속에 깊이 빠져들게 되는데 우리는 이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임재가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는 우는 사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함께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바울사도 통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인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주님의 마음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는 자를 보며 함께 우시는 주님의 마음이 임할지어다.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과 같이 아파하는 주님의 마음이 임할지어다. 아멘. 이것을 공감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있는 내 감정, 내 영민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주의 흘리신 보혈로 깨끗이 씻어내시길 바랍니다. 나 중심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원망, 내 감정, 연민에 씻어내어진 그곳에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갈지어다. 주님의 강 같은 사랑, 주님의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감싸졌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는 이렇게 나사로 그리고 또 마르다 마리아 이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며 눈물을 흘리신 것 그것으로 the end 이 사건이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사람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죽어가는 그런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지만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알고 이제 베다니에 오셨어요.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네. 예수님은 죽음을 끝으로 보신 게 아니라 잠들었다. 예수님 안에서는 죽음이라는 것이 잠든 거예요. 잠드는 건 어떤 것이 또 기다리고 있죠? 깨어나죠. 네, 깨어날 것이 기대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일을 이제 하기 원하셨는데 예수님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때 그 시점 예수님이 하기 원하시는 그 시점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때에는 바로 그때 오십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나이가 원하는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이루신 그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오십니다. 나사로를 살리는 그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지금 오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오십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는 이미 늦었는데 할 그때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을 그때 하나님의 영광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나사로 어디 두었느냐? 어디에 장사했느냐? 그의 무덤이 어디냐? 가자. 그곳에서 내가 생명을 나타내 보이리라. 이런 예수님의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과 어려움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 시점에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나타내지 않으실 뿐이지 우리는 어려움의 현장에 있을 그 순간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아멘.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생명을 어떻게 나타났는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38절과 39절입니다. 예, 38절과 39절.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사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네. 무덤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십니다. 당시 무덤은 동굴 같은 곳에 시체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동굴을 큰 돌로 이렇게 확 막아놓은 상태, 그것이 바로 무덤이었어요. 네, 무덤에 묻힌 나사로를 깨우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살아서 지금 나와야 하는데 그 나오기 위해서 그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기 위해서 나와 있는 그 사람들에게 돌을 옮기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먼저 너희들이 할 것이 있다. 준비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는 너희들을 믿음에 준비를 하여라. 영광을 보기 원하는데 너희들 믿음을 준비하라.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믿음을 나타내 보여라. 그래서 주님 본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할 일이 무엇이었냐면 막아놓은 돌을 옮기는 일이었어요. 우리가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는 없거든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주님의 권능으로 생명력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돌을 옮겨 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나사로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돌을 옮기는 것이 바로 그들이 해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보기 원하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돌을 옮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생각과 판단의 돌, 불신과 의심의 돌, 그 무거운 돌을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다?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믿음을 얼마나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미 죽은 무덤에 들어간 지 사흘이나 됩니다. 그 썩어 냄새가 나는 그것이 어떻게 사는? 그 믿음이 없으면 돌을 옮겨 놓겠어요? 팔짱이나 끼고 뒤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겠죠. 그런데 정말 보기 원하는 사람은 행동으로 취합니다. 준비를 합니다. 나사로가 나타날 것을 보고자 하는 사람은, 살아서 나올 것을 보고자 하는 사람은 돌을 옮기는, 그 돌을 옮긴다는 것은 우리에게 판단, 이런 건 되고 이런 건 안 될 거야. 어떤 의심, 불신, 그 돌을 옮겨놔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초자연적인 그 능력을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할 때에 기적을 볼 준비가 됐느냐? 그냥 믿지 않는 사람에게 기적을 나타내시는 법은 없죠. 먼저 믿음으로 준비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를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죽음의 문을 굳게 막고 있는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의심, 원망, 불평, 불순종, 판단, 비난, 정죄, 돌을 옮겨서 멀리 내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내 안에 있는 돌들을 옮겨 놓을 때, 또는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는 어떤 외적인 것들도 옮겨 놓을 때 부활의 기적,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기적이 일어나게 나타나며 그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되는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역전하리라 라는 말이 있죠. 역전되리라. 역전은 안 나나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역전의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40절
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차원에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께서 돌을 옮겨놓으라 할 때 나으리가 이제 죽지게 나으리에서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마르다가 이런 말 했어요.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다 끝났는데 뭐 하라고요? 그런데 돌 옮겨라. 자기가 네 마음속에 이렇게 꽉 차있는 관념. 이미 다 죽었는데 이제 뭐 하라고요? 다 끝났어요. 이런 부정적인 말 하는 그런 관념 다 옮겨 놓으라. 그런 마르다에게 그리고 이 시대에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분들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게 믿음이 없어요.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돌 옮기겠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되어 냄새가 나는 사람,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반응하는 마르다에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또 저희에게 살아갈 때에 많은 것들을 볼 때 우리의 눈은 불가능한 것부터 찾는 것 같아요. 안 될 거라는 생각을 미리 하고 안 될 거라는 합리적인 어떤 생각들을 참 많이 합리화시키는 거야. 이건 안 돼. 불가능할 거야.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십니다. 이전의 것, 이전의 방식, 이전에 생각하는 것, 방식들, 습관들 이제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방식으로 쭉 살아왔는데 내게 정말 생명력, 창조력이 별로 없다 생각하시면 이제 버리셔야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리라. 믿으시면 초자연적인 기적의 삶을 지금 살고 계실 그런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시는 그런 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예수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기도를 하셨는데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41절 읽어주세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러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기를 감사하나이다. 네, 어떻게 하셨다고요?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내 말을 들으신 것을. 지금 나사로 안 나왔어요. 나사로가 걸어서 나오지 않았다고요. 나사로가 지금 살아난 걸 아무도 못 보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미 내 말을 주님께서는 들으셨다. 그래서 감사하다. 기도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음으로 감사기도 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기도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요. 주님 되길 바라나이다. 이거로 그치 않고 주님 그 일이 이루어졌음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 실제 나타난 현상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참으로 믿고 또 감사하게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도 그대로 되리라. 또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은 둘러싼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네, 예수님은 이 기적을 보여주시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둘러싼 무리를 위함이다. 네, 그 무리들이 곧 어떻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그를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다. 네, 예수님을 믿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기도의 목적, 우리가 하는 기도의 목적도 이미 이루어질 것은 어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소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어주기 원하시기를 바라는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지만 또 하나는 이 하나님이 이곳에 이 현장에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는 것, 그것을 보기 원하는 그런 기도를 들으실 때에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일치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거, 그거 채워지는 것으로 그러고 기뻐하는 거.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하나님은 정말 창조주의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으로는 주님 만족하지 않으시고 이 모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기적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믿게 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믿음으로 주께 돌아오게 하기 원하는 그런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도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누구이신지를 세상에 나타내시고 그 세상에 펼쳐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또 새로운 믿음의 사람들 일어나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43절 읽어주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네, 자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셨다고. 자,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불러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손을 여기다 대세요. 네, 시작. 나사로야 나오라. 자, 일어나시고 나사로가 나올 것 같습니까? 네, 나사로야. 다 담대하게 죽음을 뚫고 나가는 그 생명의 목소리 한번 내주겠습니다. 시작. 나사로야 나오라. 네. 땅이 흔들리셨나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죠. 귀신을 내쫓으셨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삶을 향해서 선포하십니다. 슬퍼하지 말고 기쁨의 찬양을 불러라. 네, 기쁨의 찬양. 절망의 순간이라도 희망을 노래하라. 질병의 고통에서 해방될지어다. 아멘. 외로움과 고독함에서 나와 기뻐하며 사로야. 찬양할지어다. 아멘. 물질의 가난에서 나와 부유할지어다. 아멘. 주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들릴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나 입으로 선포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44절 읽어주십시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십니다. 네,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시작.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나사로가 무덤에 나오긴 했지만 수위가 이렇게 돌돌돌 감겨 있었거든요. 그것을 풀어놓아라. 자유롭게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풀어놓아라. 주님의 생명이 임해서 그 생명을 가진 자로 지금 나사로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자유가 없어요. 그런 나사로에게
자유를 주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묶은 것들이 풀려서 자유로워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것을 풀어서 다니시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최고의 기쁨, 신앙의 기쁨, 믿음의 기쁨 그 위에 있는 것이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판단과 비난, 정죄의 법에서 풀려나 성령의 생명의 법을 누리며 그리스도의 자유함을 누려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유함 안에 정말 자유의지를 가지고 주님께 더 나아가기를 기뻐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